오늘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통해 대림절의 네 번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모이신 분들과 서로 주변 둘러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남유다,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시대적 배경에는 남유다의 왕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하스 왕이죠. 당시 이 시대적 배경을 쭉 살펴보면 북쪽에는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라는 나라가 무섭게 영토를 확장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영토를 경계를 맞대고 있는 아람, 북이스라엘의 동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아람이라는 나라를 아수르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람은 북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저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의 기세가 무섭다. 그들이 우리를 침공하려고 한다. 침략하려고 한다. 그러니 너희도 우리를 도와서 이 아수르와 함께 싸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베가라는 왕이었는데 이 아람의 르신이라는 왕의 그 이야기를 듣고 베가는 생각에 잠기죠. 평소에 틈만 나면 우리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빼앗고 괴롭히던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자신에게 동맹을 맺자고 제안을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꼴 보기 싫은 거 있죠. 누군가 봤을 때 저 사람들 날 괴롭히던 사람이야. 나에 대해서 험담하던 사람이야. 나에게 안 좋은 얘기했던 사람이야. 누군가에게 가서 어떻게든 나를 이제 깎아내려고 했던 사람이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친한 척하면서 나 이런 일이 있는데 나 좀 도와줘 라고 도움의 손길을 탁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인데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현실 상황은 어떠냐? 이 아람의 르신이라고 하는 왕이 뭐라고 설득하냐 하면 너네 우리랑 지금 동맹 맺고 이 아수르를 무찌르지 않으면 우리가 멸망한 다음엔 바로 다음 타깃은 너희야 라고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은 아람의 왕의 말에 이제 설득돼서 함께 싸우기로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베가라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놓고 봤을 때 여러분 다다익선이라는 말 아시죠?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만 이 전쟁에 아람과 동맹 맺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우리가 한민족인데 우리의 친척이고 우리의 가족인 이 남유다도 이 동맹에 참여해서 아수르와 맞서 싸우면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남유다 왕인 아하스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봐,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였는데 우리와 손잡고 아수르랑 싸우자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세 가지의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이 영토적 경계를 맞대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언제든 이제 통일하고 흡수하려고 시시탐탐 서로가 서로를 넘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가르침이라는 책을 보면 그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자신 앞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거나 비난을 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끊어라 라는 거죠.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은 내 인생에 해가 되는 사람이래요. 왜 해가 되냐? 다른 사람에게 언제든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관계가 좋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틀어지면 언제든 나를 다른 사람에게, 늘 나에게 다른 누군가를 비난하고 흉보고 책잡고 비판하고 했던 것처럼 나를 다른 사람에게도 언제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서로 그런 긴장 관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그때에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동맹을 맺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죠. 두 번째로 이 아하스 왕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임마누엘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 내용을 함께 우리가 나눴는데 그때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가 자신의 조카 악마인 워무드에게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취해야 하는 행동이 뭐냐? 그건 바로 이 사람들을 염려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불안하게 하는 거, 두려움 가운데 놓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는 한 가지 염려가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만약에 북이스라엘의 왕의 말대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함께 손잡고 아수르를 물리쳤을 때 그 이후에 혹시나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자신들을 배신하고 자신들을 치면 어떠나 하는 그런 두려움에 놓인 거예요. 이게 사자성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토사구팽. 토사구팽이라고 하죠. 이용만 당하고 나중에 잡아먹히는가 봐 두려운 거예요. 세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제안을 거절하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아하스 왕이 선택한 건 뭘까요? 바로 아수르라는 신흥 강대국과 손을 잡는 거였어요. 아하스는 북이스라엘을 믿을 수가 없었고 또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칼과 창 그리고 방패를 들고 달려오는 적군이 하나님보다 더 강력해 보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강대국에게 의지하려고 했죠. 바로 이 두려움이 하나님의 약속, 임마누엘 그 약속을 신뢰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외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종종 우리에게 믿음과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이 위기 상황 앞에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해결책을 원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강조했지만 이는 긴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질 약속이었죠. 아하스는 이런 약속이 지금 당장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아하스 왕과 같은 순간을 경험합니다. 눈앞에 닥친 문제들,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갈등, 또 건강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아하스 왕은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먼 미래에 자신들을 공격하려고 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염려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염려로 인해 두려움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해야 하냐?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 누구에게 정녕 도움을 구해야 할까 하는 그런 고민을 했던 것이죠. 우리도 직장에서 혹은 사업장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마주할 때, 또 가족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인생의 무게가 감당되지 않을 때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하지요.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그런 아하스에게 말씀하십니다. 징조를 구하라고. 징조를 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이죠. 아하스의 이 말은 잘못 해석하면 겸손한 표현을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은요, 종종 당장 눈앞의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내가 뭔가 일을 하면 그 일에 대한 결과가 눈앞에 일어나는 것을 기대해요. 그걸 보고 싶어 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때로는 길게 느껴지고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하스처럼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방법을 우선시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철저하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아세요? 모르세요? 브루스 올마이티, 브루스라는 남자가 있는데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1990년대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음성을 들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뭐냐 하면, 너 직장 이런 거 이제 다 때려치고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거다. 그러니 산에 올라가서 내가 말한 대로 노아의 방주처럼 방주를 지어라 라는 거예요. 그때 브루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할까요? 직장 그만두고 가족들 잠깐 놔두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미친 거 아니냐, 정신이 나갔다. 가족들은 어떨까요?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자 하는 말이라고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는 이 말씀 따라야 돼 하면서 방주를 짓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이 브루스의 아내가 이제 다이너 같은 곳에 가서 이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자신에게 이 커피를 따라준 직원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남편이 좀 이상하다. 뭐에 씌인 사람 같다. 정신이 나간 것 같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막 하면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정신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소연을 쏟아놓습니다. 그러자 커피를 따라주던 이 종업원이 이 아내에게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기를 바로 주시기보다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가족의 화목을 위해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화목한 가정으로 탁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십니다. 라고 이 브루스의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즉시 주시기보다 용기와 화목 그리고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상황과 기회를 주십니다. 이는 기도의 응답이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깊이 변화시켜 주는 데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삶은 눈앞에 당장의 어떤 변화, 눈앞에 당장의 이득, 눈앞에 당장의 문제 해결을 통해서 기뻐하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건요, 우리의 삶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동기 목사님이 한국에서 개척해서 이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세 가지 부류의 성도가 있대요. 세 가지 정도의 성도들은 첫 번째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삶이 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요, 열심히 신앙생활한대요. 열심히 신앙생활한대요. 그런데 그게 다래요. 그게 다가 뭐냐? 삶이 변하지가 않는데요. 사용하는 말이 바뀌지가 않고 삶에 변화가 없대요. 세 번째 성도가 있는데, 세 번째 성도는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사용하는 언어가 바뀌고 삶이 바뀌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으로 변화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7장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려는 초대였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는 태도로 아니요, 하나님, 저 괜찮습니다. 저 그거 안 구해도 돼요. 저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라고 거절하죠.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두려움과 불신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된 겸손을 보인 겁니다. 아하스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종종 겸손한 척하거나 신앙적으로 올바른 척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멈추는 순간, 우리의 예배가 형식에 그칠 때 아하스처럼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인간적인 방법과 두려움에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해요. 여러분, 내 삶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2024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과연 내 입술에 터져 나오는 말들이 변하고 있는가? 내 삶의 방향이 바뀌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하고, 나는 여전히 누군가를 비난하고 헐뜯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가? 우리는 이걸 한 해를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그가 겸손해서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려는 그런 위기 속에서 아하스는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강대국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어요.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지혜와 정치적인 계산에 의존한 선택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죠. 그러면 왜 아하스는 하나님의 그런 명백한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그의 믿음이 자신의 두려움과 염려에 압도당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요, 믿음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이 능력을 작게 보게 만들어요. 우리가 직면하는 염려와 두려움도 마찬가지죠. 이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아하스의 두려움 속 불신은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다가 떠나가는 이들의 모습과도 연결이 되죠.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이 많은 무리들에게 왜 자신을 쫓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막 벌떼같이 쫓아오고 따르는데 그 이유를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여기서 말씀하신 표적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떡은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에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왜 따르냐 하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표적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고 5천 명 넘게 배불리 먹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앞이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신 그 기적을 보고 따랐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기적을 통해 떡을 얻고 그로 인해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떡을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기적은요, 단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도구였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며 하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사랑과 마음보다는 눈앞에 떡, 예수님이 보이신 그 기적에 집중했습니다. 신앙이 기복주의와 자기 중심적 기대에 빠질 때, 내 뜻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적 욕망을 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 이야기를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홍수가 날 물이 범람할 징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짓는 노아를 보면서 사람들은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방주를 짓는다고? 아니, 왜 지어? 비가 내리지 않는데 비가 내리긴 할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결국 홍수가 닥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사람들은 모두 알게 됐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늦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준 반면에 아하스는 하나님의 징조를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 속에서 머물렀습니다. 노아의 순종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했지만 아하스의 불신은 자신과 민족에게 큰 위기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떡을 주시는 분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나라를 함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지만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십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바로 이 약속을 붙드는 시간입니다. 눈앞의 떡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